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라야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이 뒤에 있는 이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바로 도서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수평계라고 합니다. 수평계. 네, 수평계. 이 물건이 이제 여러분 수평과 수직을 잡고 싶은 물체에 올려놓아 그 기포관의 기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 왼쪽을 높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한 오른쪽이 내려가면 왼쪽으로 올리고 또 왼쪽이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그래서 기포관의 중앙에 오게 하여 수평을 맞추는 도구를 우리는 수평계라고 합니다. 이 도구가 쓰이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수직과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것 같지만 막상 수평계를 사용해서 보면은 수평이 맞지 않을 때가, 수직이 맞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이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것이 바로 수평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평계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직과 이 수평, 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의 그 집이 완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면서 지어야 건물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방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천장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천장이 낮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계가 건물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처럼 수평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꼭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열어보실 때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여러분 누가 왕이 되었나요? 므낫세라는 왕이 되었죠. 또 므낫세는 여지없이 할아버지의 그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고 또 자기 아들 가운데 아주 준수한 아들을 골라서 몰렉에게 불에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끔찍하게 강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라는 그 왕도 역시 그 므낫세 왕 못지않게 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그 왕들이 바로 그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보시면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전철을 밟게 되었던 그런 역할을 해줬던 왕이 바로 므낫세 아몬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아몬이 일찍 죽었는데요,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을 따랐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의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그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즉각 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뚝뚝 딱딱 쾅쾅.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히에기야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까요? 네,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두루마리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잊혀졌던 그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시야 왕에 의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서기관의 바룩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는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그토록 아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도 깨닫게 되었지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율법인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 할 텐데요. 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려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왕위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으로 삶의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은 요시야 때는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님의 거울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과서, 책처럼, 소설처럼, 그냥 동화책처럼 읽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읽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지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훈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들이 풍요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기만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